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 중심으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해서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주소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구역장님들에게 혹 전달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전달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 식구들에게 주소를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 주시고, 또 1m, 2m 거리를 잘 유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없도록 앞에 표시된 곳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표시된 곳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혹 또 좀 가까이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쪽이 또 비어있는 거리를 많이 둘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 망치 소리 내 맘을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이제 모두 일어나서 4절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9문, 교동문 129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오늘 종려주일 고난중환 중에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고집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를 구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 사용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널리 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예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그리스도의 대 속에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저주를 다 멸하고 치료와 행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닥쳐올 여러 가지 총체적 경제 난국에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 지역 사회로 확산과 함께 주님의 성전 예배당까지 침투하여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에 힘쓰는 요원들과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성도의 찬양 독주 이렇게 같이 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깔게 되어지고 종려나무에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길에 깔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난 후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지요. 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어야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그 사건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의미 있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의도가 계신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즉 구약의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러서되라고 한 그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온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평상시 많이 보고 들었을 겁니다. 야, 이분은 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아마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스가랴 9장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때 종합적으로 저 예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줄 왕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던 겁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개인적인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온차가 하루에도 한 30도씩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있어야 이것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잘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길에 깔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 그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기쁨과 승리, 또 기쁨,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들어온 그 왕에게 참 환영의 표시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 길에 깔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깔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여, 메시아여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통하여서도 볼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아니하여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 군중들이 돌변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더 크게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정도의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많은 배고픔을 겪고 있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만 이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럴 줄 알았던 이 예수가 가만 보게 되어지니까 잡히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읽었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분의 구원의 방법은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이 정치적인 해방의 왕, 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했지,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이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이 죄의 문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이 문제를, 이 죄짐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더럽고 추한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 이 질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 종교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돌아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처럼 분명한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에 쉽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고 그분이 내가 섬겨야 할 분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곳일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킬 수 있을까, 죄수를 사형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그 사형장이 바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영화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면 참 그 장면들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릴 때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당하셨던 그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분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그분에게는 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왜 이러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다 그 저주와 그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이지요. 죽을 사람은 나이고 저주받을 사람은 나인데 그분이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 살리시려고 나 대신 이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지요.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서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찬송가 143장 보게 되어지면 참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참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해를 받으신 것, 그 내용의 가사들이 쭉 나와 있지요.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찬송을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으로 인하여서 참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그 기쁨과 감격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더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쉽게 잘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그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 앞에서 깊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칭송대로 그들을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칭송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길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우셨는지, 여러분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사명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깨달았다면 이제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흉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알고 그분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 예수,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일들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가 143장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주께서 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한 주간.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질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지고 점검되어지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맡기신 사명 앞에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오히려 나에게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고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아버지 주님의 고통을 흉내내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죽어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아버지 지고 주님 따라 나도 그 사명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43장 이 말씀을 생각하며 143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한 주간도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식은 심령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현장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익숙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연로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 전염병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성도들 가는 발걸음 또 손길들 하나하나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주님 이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일터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궁핍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능력들을 그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한 11조의 고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함금의 고백과 여러 제목들의 고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아버지 비어있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심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7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녹화된 것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같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잘 들으시고 또 그 헌금을 또 온라인이라든지 또 혹은 교회 오시면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4월 5일까지 또 휴교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이번에는 하게 되어집니다. 또 차량 운행을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구역장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한 6시나 6시 반 사이에 전달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이 고난주간에 꼭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참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일도 김태호 장로님, 진충자 집사님, 심성구 집사님 일독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도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한 번씩 또 연락이 되어지면 또 안부를 묻고 또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 중에 부활절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노예 봄정기노예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5월 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4월 원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영애 전사님 다리를 다쳐가지고 해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악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뒤 옆으로 보고 우리 눈인사로 또 손 한번 흔드시면서 반갑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